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이제 왜 군대에서 야간에 훈련 나가면 되게 추운 날 훈련 나가면은 아무리 못된 고참도 그렇게 반가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같이 새벽 예배 재단을 쌓으시고 예배 기도 자리에 서신 분들이 얼마나 서로 반가운지 모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복된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보면은 열왕기상 1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악함의 끝판 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할 바 안 될 정도로 사계절이 뚜렷해서 강수가 명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겠거니 생각하지만 유엔이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을 굉장히 많이 아껴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토양은 굉장히 더 심합니다. 아마 이제 사막이고 땅 자체가 물을 쭉 빨아들이고 쭉 버리는 나라라서 적재적소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이제 봄철에 3월,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가 적당한 그때에 반드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들이 1년 농사가 모두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온통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 태생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이슬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수분을 보충하게 되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그럴 수 있겠죠.
비도 이슬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얼마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려 수년. 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년. 뭐 1년, 2년, 3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라에서 비를 어떤 뭐 보관할 수 있는 저수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수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알고 계실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은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물 섭취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3일에서 5일이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저주의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지금 내려진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저주가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셔가지고 이런 벌을 내리신 건데 왜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았지만 16장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16장 29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는 말인데 16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16장 하반부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왕, 가장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가장 대단히 악했던 왕을 우리가 누구를 대명사로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여로보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어땠다? 더 악했다. 누가? 아합이. 그전에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아합. 사람이 선한 일로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선하지 않은 일로 뛰어넘을 필요는 없는데 이 아합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시돈 사람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구나. 바알은 어디 계시는가요? 바알은 어딘가. 그러니까 이걸 바알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서 와서 도움을 주세요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리고 이세벨 아버지의 말뜻은 엣바알이라고 31절에 나와 있죠.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한 자란 말이에요. 바알과 함께한 자. 기본적으로 바알이 그들의 국교입니다. 국교. 그러면 그들의 국교였던 이 시돈 사람들의 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삼아버린 일을 발생한 거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계속 이어서 이제 사실 16장 29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우리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밑줄을 한번 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할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또 나타나더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악한 왕의 끝판왕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선지자로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봐도,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기근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는 동안 계속 엘리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3년 반 동안 지속이 될지 30년이 지속이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아합은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일 끝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결국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 시내가 마르는 일이 발생을 되지요.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합을 피해서 피신한 그 장소에서도 결국 시냇물이 말라버리고요. 17장 8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의 장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힘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갈과 기근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사람들이 기근과 기갈로 힘들어졌는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아합의 시대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근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갈을 말하기도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목이 말라 죽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 주일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둘째에게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나니? 라고 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다 정상적인 거란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차마 아내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아마 분명히 그런 분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에 부족해서 늘 말씀이 갈급하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셔도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튜브로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목이 말라 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배가 고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고 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은 넘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집중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세상에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 속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 어제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냐면, 준행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행하면, 그리하면 뭐 한다? 살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갈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진 이 시기, 이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이슬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기갈이고 기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잠시 격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새겨져서 그것이 비와 이슬이 되어서 나를 촉촉하게 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어제 성경 말씀에 준행하라라는 단어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영적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온 몸이 온 마음이 청량감을 느껴가면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없다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대로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노력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시는 준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갈할 수 있고 기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불리 채워주시고 목마른 우리를 아버지 해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서 준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지라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참 착하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